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8장과 49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49장 두 장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제가 봉독은 48장 8절에서 14절 먼저 봉독하고, 그리고 이어서 49장 1절과 2절 두 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장 8절에서 14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이어서 49장 1절과 2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드디어 야곱의 인생의 끝자락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8장과 49장 두 장에 걸쳐서 야곱이 자신들의 아들들을 축복하며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유언을 길게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양이 꽤 됩니다. 48장, 49장. 48장은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고 있고, 또 49장은 12아들들에게 다 말하는 거라고 말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걸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굳이 이렇게 길게 두 장씩이나 할애해서 야곱의 유언을 기록했어야 했나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11장 21절을 잠깐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직접적으로 해설하고 있는 내용이라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기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내용이죠. 구약의 백성들 중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인물들을 소개하는 장입니다.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주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증언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야곱에 대해서 딱 한 줄만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우리가 잘 알지만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한편으로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쫓기는 야곱의 모습도 있었고, 또 한편에는 그래도 그런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려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서 말씀은 그러한 야곱의 모든 생애 중에 가장 최고로 빛난 그 순간을 언제로 꼽고 있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한 일.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일을 그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으로 꼽고 있습니다. 아들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죽었던 그 순간.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48장과 49장의 때입니다. 그럼 왜 히브리서는 야곱 생애의 최고의 순간을 오늘 본문의 때로 꼽을까? 이걸 우리가 좀 돌아가서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다시 돌아와 봅시다.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8장 1절과 2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아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야곱이 죽음이 가까워지면서 병이 든 것 같아요. 이때 요셉이 아무래도 행정을 돌보느라 야곱과 좀 떨어져, 그러니까 세겜과 좀 떨어진 곳에서 살았던 것 같은데 궁궐이 좀 멀리 있었겠죠.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함께 야곱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야곱이 듣고 힘을 내어서 겨우겨우 이제 스스로 이제 힘을 냈다라는 의미예요.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는데 이때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는데 앉는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강조하며 쓰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앞에서는 야곱이라 했다가 지금 침상에 앉을 때는 이스라엘로. 어떤 의미겠습니까? 야곱 개인의 일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서,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이 공동체에게 마지막 할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48장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요. 우리 넘어가서 49장도 한번 볼게요. 49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아까 봉독했지만 한 번 더 함께 읽어봅시다. 49장 1절과 2절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12 아들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2절 앞부분에 모여 들으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모여서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내가 너희들에게는 그저 개인의 아버지, 즉 야곱일지는 몰라도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말하는 거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는 말이니 잘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1절이 왜 이 48장과 49장의 내용을 야곱 생애의 최고의 믿음의 행위로 그의 가장 빛나는 신앙 고백이라고 평가했는지가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다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자기 개인에서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다 개인적이었어요. 한 개인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인생의 수많은 역경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지내는 스토리였죠. 아담과 하와도 그러했고 아벨도 그러했고 에녹도 그러했고 노아도 그러했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오늘 여기 유언을 남기고 있는 야곱의 인생 또한 그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개인의 신앙이었지 어떤 공동체적으로 어떤 무리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뤄서 하나님의 약속이 확장되는 것을 두 눈으로 완전히 확인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제 드디어 어떻습니까?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정확하게는 교회의 기초가 설립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즉 야곱은 자신의 조상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며 사모했던 그 장면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보며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12 아들, 12지파를 모아놓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자신이 받았던 약속대로. 그래서 여기 49장 1절에 보시면 이들에게 무슨 일에 대해 말해준다고 합니까?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후일이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죽고 나서 뭐 한 10년 뒤쯤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약간 종말에 대한 의미까지 담겨 있어서 야곱의 사후부터 세상의 끝날까지를 의미합니다. 야곱의 사후부터 세상의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겪게 될 일, 꼭 알아야 할 일, 그래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일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라고 교회의 선배로서, 성도들의 선배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단순히 자신이 죽는다고 해서 교회가 끝난다,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사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지고 결국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태어나고
그렇게 자신들이 영원한 본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12아들들을 축복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가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으며. 그렇죠? 이제 야곱이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축복했던 이 교회의 모습은 그럼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 48장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특징 48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할아버지가 너무 예쁜 손자들에게 좋은 말, 덕담해주는 걸 넘어서서 장차 세워질 교회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 내용에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본문 48장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8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기초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음. 여기서 야곱이 왜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손자인데 손자가 아니라 자기 아들로 삼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야곱의 원래 맏아들은 르우벤이죠. 장자권을 가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르우벤이 자신의 죄로 인해 장자권을 잃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이 이 장자권을 이어가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유난히 라헬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셉을 끔찍이 아끼고 장자를 의미하는 그 채색 옷을 입혔던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2배 많은 몫이 돌아가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2배.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요셉에게 2배의 몫을 주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요셉의 이 두 아들의 혈통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5절에서도 야곱이 은근슬쩍 표현하고 있지만 네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이래요. 애굽에서. 즉 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애굽 혈통을 가진 여인의 아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봐왔지만 혈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은 첩의 여인이었다고 내쳐졌어요. 야곱의 형 에서도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결혼 잘못해서 부모님을 굉장히 근심시켰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두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는 게 괜찮은가 싶은 거죠. 여기서 우리는 먼저 교회의 기초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혈통이나 인종이나 그 사람의 출신이나 자격이나 잘남이나 못남이나 혹은 건강하다 하거나 혹은 장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되지 않고를 결정할 수 없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창세기 내내 그래 오기도 했어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이방 여인이었고 야곱의 아내 4명 중에 이제 레아와 라헬 말고 아마 그 여종들이었던 비라와 실바는 아마도 추측하기로 이방 여인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럼 이미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4명, 이제 여종들이 4명의 아들들을 낳거든요. 4명은 이미 이방 여인의 아들들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또 여기서 혈통을 가지고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자고하며 주장하는 자들이 나올까봐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짚으며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런 혈통이나 자격이나 외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방 여인의 아들들, 심지어 이 애굽의 아내는 당시 이방 종교를 섬기던 어떤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온 제사장의 딸이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딸의 아들들을 받아들이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직 교회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만 주권이 있음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알 수 있는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가 다스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가 다스리는 곳.
우리 본문 48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8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 앞의 내용을 보면 요셉은 당연히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이 첫째인 므낫세에게 가도록, 왼손이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가도록 요셉이 데리고 나와요. 앞에 딱 세워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굳이 힘들게 오른손으로는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에게, 차남 에브라임에게, 왼손으로는 장남인 므낫세에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서 보는 요셉이 이게 지금 무슨 행동인가 싶은 거죠. 17절에 보시면 요셉이 이걸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마땅히 장남인 므낫세가 오른손으로, 차남인 에브라임이 왼손으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바로 잡아주려고 하면서 18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얘가 장자고 얘가 므낫세입니다. 그러니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얹어주십시오. 근데 이때 19절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9절, 48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두 번이나 완곡하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거절하죠. 내가 지금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뭐 눈이 어두워서 그런 이렇게 실수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두 아들의 질서다. 이건 단순히 둘째인 에브라임이 앞으로 더 형통할 거고 므낫세는 장남이지만 더 힘들어질 거야. 여러분,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는 어떤 질서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럼 에브라임이, 둘째인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뭔가 더 나은 점이 있었나? 우린 이런 외적인 조건들을 또 발견하고 싶어 하죠. 그렇죠?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믿음이 좋았을 것 같고. 무슨 이유에서 야곱이 이렇게 했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유는 성경에 전혀 나오질 않아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가 보통 알 수 있는 그런 납득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저 아우가 첫째보다 큰 자가 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질서야. 그러니 오히려 뭐예요? 모든 게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추해 보십시오. 요셉 또한 어떠합니까? 요셉이 첫째인 르우벤보다 나아서, 넷째인 유다보다 나아서, 형들보다 나아서 장자권을 얻고 있습니까? 혹은 야곱 또한, 이 축복을 하는 야곱 또한 에서보다 더 똑똑해서 장자권을 이어갔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인 것입니다. 은혜의 질서. 그래서 20절 맨 뒤에도 보시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여러분, 이 48장은 장차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 개인으로 이 언약이 흘러오다 보니 좀 더 우리가 캐치하기에 불분명했다면 이제는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밝히 알리시고 계시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야 조금 더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아, 교회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구나. 그 어떤 외적인 조건, 어떤 혈통이나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의 특징 또한 그렇구나.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기엔 저 사람이 더 뛰어난데, 이 사람보다는 저 사람이 더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를 때가 많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질서가, 그런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는구나, 교회는. 이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정다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조차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택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왜 쟤를 택하셨을까? 그 의중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더하여 앞으로 어떤 이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더 부르실지, 혹은 우리 정다문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실지 우리는 가늠조차 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그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부르셨을지 다 이해되지 않지만 여기 함께 모인 이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그가 잘나서 뛰어나서 혹은 멋져서 믿음이 좋아서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특징대로, 이 교회의 질서대로 내가 보기에는 못마땅한 구석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점들도 많아도 이렇게 한 교회의 가족으로 두셨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섬기기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애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보다는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대로 이 은혜가 잘 작동하도록 이 질서가 더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영광이 더 빛나도록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섬기며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49장에서는 이러한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아까도 봤지만 1절에서 야곱이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저녁에 48장, 49장을 차분히 한번 일독하시기를 권합니다. 48장, 49장은 제가 다 지금 해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49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이 야곱의 축복이잖아요. 지금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거든요. 48장, 49장. 근데 이게 정말 축복인가 싶을 정도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 나와요. 3절에 보시면 49장 3절에 보시면 르우벤부터 시작하죠. 4절에 보면 르우벤의 죄에 대해 그래서 왜 르우벤이 장자권을 이어가지 못했는지 책망하십니다. 이게 축복인가 싶죠. 또 5절에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 둘째와 셋째에게 동시에 말하는데 7절에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흩어버릴 거야. 저주받을 거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축복일까 싶죠? 물론 이어지는 유다나 요셉의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빌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요셉이 받았던 그 복들을 이제 가사로 잘 녹여서 만든 찬양인데 이런 유다나 요셉을 빼고 방금 말했던 르우벤, 시몬, 레위는 심지어 저주 같고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도 보면 그냥저냥 평범한 얘기들이에요. 그냥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예언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 12아들들에게 선포된 이 축복의 특징에 대해서 그래서 3가지로 정리하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3가지로. 먼저 첫 번째로 이 모든 내용은 저주가 아닌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주가 아닌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복. 우리 본문 49장 2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실상 오늘 본문 마지막 내용입니다. 49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명히 여기에서 2번씩이나 축복했다라고 말하죠. 분명히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12지파에게 복을 빌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듣기 좋은 덕담들 그래서 뭐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즉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더 부유해지는 것, 더 안락함을 누리는 것 이런 말들을 서로가 해줘야 축복이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뭐 르우벤이나 시므온, 레위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 저주받을 거야. 흩어질 거야. 이건 좋은 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축복이 아닌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엄마들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항상 좋은 말만 해주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잔소리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할 거예요. 아이들에게 더 안 좋은 말, 듣기 안 좋은 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너무도 사랑하기에 오히려 이 아이가 듣기 싫은 말, 즉 책망이나 꾸지람이나 혼내기도 하는 게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좀 지나치게 보이는 이런 말들,
물론 저주라는 말이 이제 나와서 너무 이 뉘앙스가 세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49장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저 애굽 사람들에게나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나 그야말로 내버려둔 자들, 유기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언약 공동체, 즉 교회에게 주는 복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예로 레위 지파를 한번 생각해 보면 49장 7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우리가 잘 알지만 시므온과 레위는 끔찍한 학살을 저질렀죠. 여동생 디나의 사건,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복수하다 보니까 너무 끔찍한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너희는 폭력적인 사람이야, 저주받을 거고 분기가 너무 많고 막 이렇게 질책을 하셔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중에 너희들 흩어져 살게 될 거야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여러분 레위 지파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총 48개의 도피성에 흩어져서 살게 되죠. 더해서 이 레위의 폭력성이 어떻게 승화됩니까?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두 돌판을 깨버릴 정도로 이제 분기탱천했잖아요. 그때 모세를 도와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칼로 심판하는 역할을 레위가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칼을 잘 썼던 그 조상의 그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3천여 명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죠. 즉 레위의 이 폭력성이 분명히 남아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돼요? 도리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어떤 기질이 되게 하셔요. 또한 이 야곱의 예언대로, 이 축복대로 흩어져 살게 되지만 부지 중에 살인했던 자가, 의도하지 않게 살인을 저질렀던 자가 그 성으로 피하게 되면 도피할 수 있게 되는, 살게 될 수 있는 도피성으로 전국에 흩어지게 되고요. 더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섬기는 레위 지파가 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저주 같은데, 너무 심한 하나님의 책망이고 꾸지람 같은데,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또한 복이 되게 하시는,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복,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질서임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의 유언 전체를 보면 비록 이 안에 아픔이나 책망이 담겨 있을지라도 결국 각 지파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것을 기억할 때,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혼나는 것 같이 고난이 주어지고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혼나는 게 복이구나,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특권이구나, 이렇게 다시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구나, 나를 악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옳지 못한 길에서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려는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축복의 두 번째 특징을 보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어진 맞춤형 복이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어진 맞춤형 복. 여기 28절 끝에 보시면 이 모든 야곱의 축복을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 우리는 이 야곱의 12아들에게 주어지는 복들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혼나기만 하는데 그럼 넷째인 유다는,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도 봤지만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그 혈통이 이어지는데 그럼 유다도 같이 혼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세요. 살짝 한번 보세요. 49장 8절에서 12절, 유다에 대한 축복인데 안 좋은 말이 나오질 않아요. 얼핏 봐도 다 좋은 말들이에요. 그럼 유다는 왜 한마디도 혼나지 않는 걸까요? 왜 유다는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엄마도 레아로 똑같거든요. 이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혼나지도 않고 모든 복을 다 받는 것처럼 보일까요? 여러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건 유다가 더 잘났다, 다른 3명이 더 못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48장에서 봤죠. 므낫세가 못나서 왼손으로 축복을 받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의 은혜의 질서로 다스려지는 교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우리 중에 가장 잘난 자가 목사를 하게 됩니까? 쉽게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도 보세요. 전 가면 갈수록 제가 참 못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지낼 때면 되도록이면 이제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좀 붙잡고 지내긴 하는데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진짜. 저도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면서 사는 저도. 역시나 오늘 성경을 보니 어때요? 잘났다고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나고 못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직분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형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한 가정의 가장, 한 아내의 남편이 되었습니까? 자매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떤 공로로 한 남편의 아내가 되었고 또 한 아이의 엄마가 되기도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게. 나를 남편으로 두신 것, 나를 아내로 두신 것, 나를 아빠로 삼으시는 것, 나를 엄마로 삼으시는 것, 나를 직장에서 그 일을 맡겨주신 것,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것, 다 은혜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며 은혜의 질서입니다. 이렇듯 각자 분량대로 혹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각자의 특성에 맞게 각자의 기질이나 상황이나 형편이나 여러 가지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딱 맞는 복을, 맞춤형 복을, 맞춤형 역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택함받은 교회, 성도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12아들들을 보면 어떤 아들에게는 왕권을 줍니다. 바로 유다죠. 어떤 아들에게는 장자권을, 요셉이죠. 어떤 아들에게는 용맹함과 전투력을, 레위나 가시나 베냐민이에요. 또 어떤 아들에게는 지혜와 기민함, 단지파입니다. 어떤 아들에게는 지리적 이점을, 스불론 지파입니다. 어떤 아들에게는 강인한 노동력을 줘요. 이사갈 지파입니다. 어떤 아들에게는 아름다움과 자유로움을, 납달리 지파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에서.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다스림의 은사로, 어떤 이는 사랑과 섬김의 은사로, 어떤 이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요리로, 찬양으로, 물질로, 봉사로, 헌신으로 각양각색의 은사가 하나 되게 하셔서 세워가시는 바로 이곳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명이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고 한 명이 모든 걸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시기할 필요가 없죠. 오늘 본문의 12아들들 다 모여서 야곱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서로의 감정이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누구는 책망받는 것 같고 누구는 복받는 것 같을 때?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이들은 서로 시기하는 그 시험은 다 넘어왔어요. 요셉과 베냐민에게 더 이상 시기하지 않는 걸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서로를 세워갈 때 비로소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각기 다른 악기들이 누가 더 보이고 안 보이고가 아니라 각자의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선율을 그려내듯이 교회 공동체 또한, 우리 정담은 교회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 아래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 축복의 세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축복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복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복. 그러니까 야곱은 단순히 각 지파의 미래를 알려주는 수준을 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그 너머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본향을 사모함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49장 10절입니다.
유다가 받은 복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49장 10절 읽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규는 고대 근동의 왕들이 들고 다녔던 지팡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로 이제 명령을 내리거나 하면 이제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가지고 다니는 왕의 지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나오고 있는 통치자의 지팡이도 거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두 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규, 통치자의 지팡이. 이 규,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근데 이 지팡이가 언제까지 유다 지파에게 있대요?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서 이제 이 실로가 뭘 의미하는지가 아주 신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첨예한 이제 의견이 대립되는 곳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어느 정도 합의된 해석은요, 여러분, 이 실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그 지팡이의 주인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의 주인. 앞에서 말했던 왕의 지팡이. 통치자의 지팡이인 주인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의 주인. 그래서 이걸 이어서 설명은 뭐예요? 그 지팡이의 주인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에게 이 통치권이 계속해서 있을 거야. 결국 그가 오시면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될 거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축복대로 유다 지파에서는 이후에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 왕으로부터 솔로몬 이어지는 왕의 계보를 통해서 결국 누가 오십니까?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되시는 것이죠. 물론 야곱은 이 축복을 하면서도 이런 메시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이름을 가지고 태어날지 이런 정확한 정보는 몰랐을 거예요. 다만 12아들 모두를 모아놓고 축복하고 있기에 이 민족 가운데 특별히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오시겠구나라는 이 믿음은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교회가 다스림을 받게 될 것,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하며 이제 유다에게 축복했다면요, 이제 한 명 더 남았죠. 요셉에게도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두 절만 한번 읽도록 할 텐데요.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49장 24절, 25절. 이건 이제 우리 교회에게, 이게 이제 야곱의 축복 찬양에도 있는 가사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임을 기억하면서 또박또박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여러분, 이 두 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한번 찾아서 적어보세요. 이제 하나님을 여러 다양한 이제 그 양상으로 지칭하는 이제 이름들이 나와요. 한번 찾아서 여러 개가 있으니까 꼭 정답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쭉 적어보세요. 한번 눈에 보이는 것들. 먼저 24절에 보시면 어떤 이름이 나와요? 전능자라는 이름이 나오죠. 전능자.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반석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또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이름도 나와요. 이 이스라엘 목자는 사실 48장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처음으로 야곱이 썼던 이제 표현이었어요. 이제 우리의 목자 되신다. 근데 이걸 이제 또 두 번째로 쓰고 있네요. 이스라엘의 목자. 그리고 25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래서 전능자, 반석, 목자, 아버지 이렇게 총 4개의 이름이 등장한 걸 볼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전능자이시고 반석 되시며 목자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게 우리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못하실 것이 없으신 모든 것을 작정하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자가, 즉 여러분들의 모든 기반이 무너졌을 때에도 반석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복이.
더해서 25절 끝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을 먹여주신다라고 표현해요. 여러 표현 중에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표현하기를 젖가슴의 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이 젖이란 단어가 젖가슴이란 단어거든요. 그래서 젖가슴의 복이라고 표현하던데 이게 이유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샤다이. 전능하신. 근데 이 젖먹이다라는 단어가 샤드예요. 샤드. 그러니까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식 언어 유희죠. 엘 샤다이께서 샤드 할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젖먹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은혜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히브리어 중에 헤세드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지만 라함이란 단어.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도 있다고 했죠. 마치 산모가 자궁에 아이를 품고 귀하게 여기며 아끼며 아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돌보는 이런 어미의 사랑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어요. 여기 샤드, 젖먹이다라는 단어 또한 일맥상통하죠. 엘 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 목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마치 젖먹이 때의 아가를 잠도 못 자면서 24시간 내내 그 상태를 돌보고 살피며 끝끝내 건강하게 양육하며 길러내듯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자랄 수 있는 자양분을 언제나 충족시키는 이 어미의 사랑으로 자신의 교회를 길러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정담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은 바로 이러한 귀한 복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제발 잊지 말라고 죽기 전에 마지막 힘을 짜내며 유언을 남겼던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다 해도 그 어떤 역경이나 고난이 다가온다 해도 자신의 교회를 지금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며 자신의 은혜의 질서로 세워가시며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분량대로 역할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오늘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오늘 들은 말씀을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은혜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책망 속에서도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 각자에 맞게 분량대로 채우시는 은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영광스러운 소망,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시간 이 약속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과 교회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대신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왕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소망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과 정담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함으로 잠시 동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반석이시며 목자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담은 교회를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며 세우시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게 주셔서 주님께서 야곱의 복을 통해 우리에게 이 복의 내용들처럼 성전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 각자 자신들이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성찰하며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을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마지막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저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언약과 그 주권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또한 믿음의 눈을 열어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와 은사의 분량대로 감사함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 속에서도 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의 손길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실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가는 복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